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 위에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정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이 일상이 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동안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 시대를 살면서 발전한 문명의 번영과 생활만을 믿고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나라와 권세와 교회와 우리 각 개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주시고 부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빠지기 쉬운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말씀과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추수감사절을 지나 얼마 남지 않는 4분기 동안 주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오직 주님께만 영광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망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붙들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여러 상황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가게 하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치료와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일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며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을 있습니다. 우리 최민영, 최민홍 우리 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세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미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1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입양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평화롭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분란이 생깁니다. 여종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로부터 원망과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고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여종 하갈을 학대하여 하갈이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받아 집을 뛰쳐나갔던 하갈은 고향이었던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에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 먹을 물과 마실 것,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16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무더운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너무 힘들고 화가 나니까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그냥 집을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죽게 되었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천사를 보내어 하갈을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고 집을 뛰쳐나간 하갈에게 하갈아 한 번만 생각해 봐라. 하갈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봐라. 지금 내가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이렇게 집을 대책 없이 뛰어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을 받을 때 사실 1분만 생각을 해봐도 한 박자만 그렇게 늦추어도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로 살면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받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성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라. 하갈아, 어느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를 고민해봐라. 당장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속으로 한 3번만 세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해라.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일단 저지르지 말고 그 결과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하라. 여러분, 하갈은 지금 홧김에 집을 뛰쳐나와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홀몸이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안 하갈은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갈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에게 구원의 기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레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외치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왜요? 그들도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10살 작으니까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이에 대한 기대를 많이 놓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말씀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음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미 하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방금 읽은 2절과 4절에도 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7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19절에도 21절에도 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22절의 짧은 이 말씀 속에 내 언약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강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 전에 살펴봤던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벌써 아이가 태어나도 몇 명이 태어나야 정상인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은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에서 1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의 실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사실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뺏기게 돼요. 바로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레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큰 재물을 함께 얻게 하시고, 그렇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고향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재물의 복을 받아서 양과 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흔쾌히 조카 롯에게 좋은 땅 양보합니다. 왜 그런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메마른 땅에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아 많은 소유와 또 사람들까지 얻게 됩니다. 후에 조카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공격을 받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 다 되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까지 25년간 기적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줄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소망교회입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 행복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지금 현실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포징으로, 언약의 징표로 할례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이 세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꼭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신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브가 아버지란 말이고요. 람이 고귀하다,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함은 민족을 말하는데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태어날 것을 이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새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고 사라에게도 새 이름인 사라를 주셨습니다.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름인 이삭까지도 하나님은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실까?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그 이유는 이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닐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름보다는 직분이나 직책이 많이 불려요. 집에서도 저는 아빠라고 불리고요.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라고 불리고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뭐 사장님, 부장님 그런 직책들로 많이 불릴 겁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름으로 불려요. 집에서도 성원아 이름을 부르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구누구야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동안 수십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이 일천인데요. 일천이 날일자 하늘 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해석하기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일천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일천아 라고 부르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지만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다 라고 불릴 때마다 나는 많은 민족들을 앞으로 가지게 될 거야. 나는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거듭거듭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가
왕의 부인 혹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사라. 새 이름을 받으면서 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라는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에 그 약속을 심어두신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믿으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예수망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그렇게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의 언약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을 맺는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서 난 자손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주고 산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언약의 표징을 우리의 몸에 두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하필 그곳에다가 새겨 두었을까? 여러분, 물론 할례라는 의미는 육신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지만 그 행위를 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소변을 몇 번이나 볼까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본다고 하면 적어도 7, 8번은 하루에 소변을 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소변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행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가를 통해 낳은 그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 그 의미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나올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게 하셨을까?
100세 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서 웃었다. 뭐 그런 의미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이 웃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웃음입니다. 어이가 없다는 웃음이죠. 일종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돼. 내가 100살인데 내 아내가 90살인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웃었을까요? 분명히 사라도 이 얘기를 듣고 웃었을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고 이미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후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도저히 믿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낳을 기한까지도 정해주십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년 후에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자라면서 이삭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을까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음아 부를 때마다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웃었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비웃었지. 그런데 정말 저렇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구나. 앞으로 다른 언약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언약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망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 말씀을 통해 주신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증거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이런 방법 말고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방법, 가장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망경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은 계속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는 영적 기갈의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 우리 교회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주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 올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 교회 가운데, 우리의 소망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소망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우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향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소망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고 살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며 붙들고 살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 중심과 함께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정말 주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만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이 빨리 극복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예배가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양주 새순교회당에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50여 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한 노회, 은혜로운 노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이기남 장로님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함께하심, 복주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예수만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마칩니다.